자, 오늘 내용은 이제 10절까지가 성전에 있는 각 여러 가지 도구들, 성전에 있는 물건들 상징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고, 11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성전을 돕는, 건축할 때 도왔던 두로왕 히람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있었던 그 내용이 성전으로 만들어지면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막 물두멍도 막 5개씩 10개가 있고, 막 거기에 또 바다가 없었는데 바다가 있고, 막 이렇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신, 그 거룩함,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과정은 확대되고 커져도 동일하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동시에 그 성전의 기능, 예배의 기능 속에 우리 죄를 속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하지만 거기에 세상의 접촉도 이어지죠. 그래서 두로의 후람처럼 이방인들과도 협력해서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전도의 기회이고 복음의 확산의 기회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물도 이렇게 지어가는 과정에서 성도들만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교회 밖에 유명한 건축사도 있을 거고, 그 건물 규모에 따라, 또는 교회가 어떻게 비탈진 곳에 지어진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끼리 막 으쌰으쌰 해갖고 지을 수는 없죠. 전문적인 사람들을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럴 때 또 그렇다고 아무 건축회사나 또 의뢰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합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만나고 접촉하고, 그래서 가장 양쪽 다 억울함이 없고 가난함이 없고 그런 좋은 결정을 해서 그 기회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접촉이 돼서 도움이 있고, 도움도 받고 도움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가야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커질수록 돈을 써야 돼요. 교회는 자꾸 주변에도 써야 되고,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긴축하고 소비하는 것도 줄여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가 생각하고 쓰지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생활이 좀 안정이 돼가고 그럴 때는 시장 와서 쓸 때 그 전 원까지 그 포인트 꽂고 안 준다고 막 그 영수증 당장 주라고 그래서 그 막 밤에 쫓아가 가지고 다시 입력해 달라고 그러고, 그 막 권사님 뭐 그러면서 막 서로 호칭 다 하면서 그냥 이거 더 이만큼 샀으니까 이만 더 줘요 그러면서 막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만큼 샀으니까 줘야 돼 하면서 막 하나 더 뺏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싹 다 긁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권사님, 집사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샀으면 좋겠을 텐데, 그래서 상인들 얼마나 힘드는데 그거 하나하나. 그래서 좀 드셔보세요 안 했는데 막 먹어보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권사님 이리 와봐 먹어봐. 그래서 막 같이 막 먹여 막 그러면서 사고. 단골이지만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더 긁게 쳐야지. 아주 그냥 이 덤까지 다 끌어 짜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를 두고 더 사주고, 손해봐도 사주고, 필요 없는데 2개 더 사서 한 사람 누구 더 주고, 이렇게 조금씩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도가 성전의 기능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포함되어 있다. 자,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10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성전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설명, 나머지가 성전을 돕는 후람, 이방과의 접촉에서의 복음의 확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졌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원리는 똑같은 오리지널의 성막입니다. 성막의 기본을 그대로 가져가서 확대된 거예요. 특징이 있다면 성막은 이제 이동용이죠. 그러니까 텐트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동용이니까 규모가 하나씩 있지만, 그런데 성전은 정착하기 위한 것이니까 훨씬 규모가 크고 두껍고 그리고 무겁습니다. 웅장합니다. 화려해지고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공통점은 똑같다. 원리는 똑같다. 오직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다. 예수님 생각하고 보라 이거예요. 번제단, 물두멍, 다 롯바다 안에 있는 다 메노라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 각각의 기능이 다른.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은 달라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찬양 인도하기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다 그날 우리가 주를 섬기는 모습이 위치나 직분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앞에 나설 때마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을 때는 헌신하는 사람이 귀하지만 교회가 커지면요 헌신하는 사람들 욕도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있고 주차위원하면 차들이 많으니까 어느 교회나 주차장이 여유 있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위원을 얼마나 열심히 와서 하는데 근데 꼭 교회가 많다 보면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외부에 온 사람도 주차장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왜 나를 절로 보내냐고 막 그리고 예배 들어와서 원칙적으로 같이 하는데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모양으로 욕을 또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가는 거고 만들어져 가는 거고 열심히 해도 소리 듣는 거고 그리고 계속 점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품어내는 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진다. 규모가 커져도 절대로 우리는 내용에 있어서 변질되면 안 된다. 방향을 가리키는 건 절대 변질되면 안 된다. 속도는 조금 빠를 수 있고 늦은 데가 있겠죠. 이렇게 우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참아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방향은 똑같다. 성전이나 성막이나 똑같다. 한결같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규례대로 금등장이죠.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고 왼쪽 5개 오른쪽 5개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세요. 규례대로 그러잖아요. 규례대로.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원칙대로 처음 정신 그대로 처음처럼 술인가요? 뭔가 처음처럼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변치 말라. 처음 정신 그대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나오는 내용들이 구약에서 우리가 성막했을 때 하나하나의 모습처럼 동일한 원칙으로 반영이 돼서 그게 우리 삶에 그대로 이어지더라. 이게 연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성전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 지금은 이제 물두멍이 있고 권제단 있고 그렇지 않지만 그 의미적인 것은 동일해요. 성막에 있었던 게 성전으로 확대돼서 커지고 많아지고 또 형태로 보여지는 것은 더 커졌지만 교회 시대로 와서는 하나도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축소되고 안 보여도 그 정신은 그대로 물두멍 기능, 번제단 기능, 이 기능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 그게 뭐다? 예배다. 예배. 구약의 제사가 예배다. 예배. 제사를 드리는 각종 성전 안에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제사의 의미, 제사의 정신, 제사의 내용이라면 지금 물두멍 번제단 막 불태우고 그런 건 없지만 동일하게 예배 정신이 그렇다. 예배 정신이 그렇다. 그건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확대돼 가지고 성전에 있는 이 성막에 있던 게 지금 10개씩 늘어났지만 더 확대돼서 막 20개가 되고 50개가 됐다 할지라도 똑같다는 거고 더 축소해서 다시 하나로 돌아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으로 온전케 됐다 그래도 여전히 같다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 이제 동쪽 문이 동쪽에 있죠. 동쪽. 그래서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생각하면 동쪽에 문이 있다. 동쪽에서 문이 열고 서쪽으로 간다. 이 방향이 가나안 정복할 때 방향이죠. 요단강 건너서 두 지파 반은 동쪽에 여전히 이렇게 딱 우겨댔지만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문이 열려서 서쪽 향하여 가야 돼요. 이렇게 문이 열려서 간다고. 그런 의도에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도요.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막으셨다고 복음이. 그래서 대부분 복음이 요나를 통해서 인도까지 온 것은 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과 복음 약사는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한 바퀴를 유럽을 통해서 미국까지 돌아서 한반도로 전도가 돼서 이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는 거라.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성전의 모습도 이동 모습도 다 요 방향. 문이 항상 동쪽에 있다.
하나님의 방향이 일정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번쩍번쩍거리는 놋으로 만든 제단, 놋제단, 번제단이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막에 있는 것만 봐도 큰데 이게 성전에 있는 걸 보면 엄청 크고 화려합니다. 요즘 그 음식점이 좀 좋은 데 가면 이렇게 녹그릇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녹그릇도 시골에서 보면은 무섭고 탱탱하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다 그걸로 드시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녹그릇이 이렇게 나오면 더 훨씬 더 음식이 맛있어 보이고 비싸고 그러잖아요. 다이소 가니까 녹그릇이 있더라고요. 스푼하고 포크가 있더라고. 1,000원인가 너무 싸요. 이거 비싼데. 그래서 와서 쓰다 보니까 한 달 되니까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자석 붙이니까 딱 자석이더라고요. 센데 근데 보기는 놋 색깔이 들어가면 이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요 놋그릇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번쩍번쩍한 놋으로 지어졌다. 웅장하고 강하고 멋져 보입니다. 금으로 만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불을 쓰니까 녹아버려요. 그래서 놋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2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규빗이 사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45cm에서 팔꿈치가 큰 사람은 50cm 이렇게 잡습니다. 계산이 편하면 한 50cm 잡는다면 20규빗이면 10m입니다. 10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옆에 있는 요 기둥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하면 한 10m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로 세로 10m, 엄청 크죠. 높이는 5m 정도 돼요. 높이는 5m. 5m면 2층 정도 됩니다. 2층 건물. 5m 위에 석쇠가 있어요. 고기 구울 때 우리가 석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위에 황소를 올리고 불을 떼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대충 보이죠. 이 세 칸 위에 한 5m 정도의 소를 넣고 불을 떼운다 그러면 불길이 확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고 또 규모가 컸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불을 피워서 소를 태운다 그러면 한우 소 그냥 그거 냉장고가 없잖아. 냉동 삼겹살도 아니고 바로바로 각을 떠서 이렇게 태우니 그 향기가 얼마나 고기 굽는 냄새가 세겠습니까? 연기가 많이 나겠죠. 엄청난 연기와 냄새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특히 거기서 하루 종일 그걸 제사를 지내는 담당 제사장 몸에는 뭐가 배겠어요? 고기 냄새로 가득 차죠. 우리 저기 오리 먹고 와서 몸에 옷에 고기 냄새가 배었어요. 이렇게 양념 다 배고 그랬는데 고기가 밴다 고기 냄새가 하루 종일 기름이 찐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항상 고기 타는 냄새가 나야 돼요. 몸에 제사드린 냄새가 예배자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메인나.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연기 그리고 다 태워 없어질 때까지 연기와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그게 뭘 상징합니까? 다 태워서 끝까지 향기를 내는 게 그게 번제단. 번제단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거래요. 주님이 거의 죽으신 게 아니라 100%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쏟아냈어요. 완전한 헌신으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가득 차 있죠. 이 지금까지라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를 살리신 또 그는 태워 죽으시는 그리고 거룩한 향기가 우리의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 의도의 상징적으로 성전에 영광이 임할 때는 연기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그 광서를 덮었다. 영광의 구름이 덮었다. 그래서 항상 그 구름, 카보드, 영광 이런 게 성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때 그 구름이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 그래서 교회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할 때 안개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영광이 나타날 때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워져 있는 제단의 숯불, 불, 또 타는 냄새, 연기
이게 가득한 곳이 제단입니다. 계속 제단은 이렇게 불이 태워져야 돼. 불로 태운다. 우리 죄, 근원적인 원죄 태워진다. 우리가 감기 걸렸다 그럼 제가 표현했죠.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감기 증세, 기침하고 열이 나고 막 그런 거, 몸살 나고 막 그런 거. 그건 감기 증세지 사실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몸에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기침이 왔다.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만 감기 자체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를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도둑질도 하고 남을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또 강도도 하고 막 그렇죠. 그건 범죄. 그 죄는 증세예요. 그 증세를 잡는 법을 발현해서 하지 말라 하면 뭐 교도소 간다. 이것 가지고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법으로는 죄는 절대 다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증세가 되는 걸 잡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다루고 지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다뤄지면 범죄율은 자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가가 잘 선진국이 되고 잘 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국가에서 세금을 가지고 교회를 막 지어야 된다. 교회를 지원해 줘야 된다. 교회가 세워질수록 진짜 본질적인 교회를 세워질수록 사회가 범죄율이 떨어지고 안정됩니다. 그게 뭐 요즘 중국에 보니까 중국이 여름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상식이 안 통해요. 밭에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밭을 다 수확해 가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막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체가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고 다 타가 버리고 주인이 막 물을 뿌리고 막 소화기를 가고 휘젓고 그래도 그냥 남의 집 와서 다 털어가 버리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죠. 그게 왜 그래요? 그 민족성이 안 바뀌면 그런 성향이 안 바뀌면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근본적인 걸 다뤄야 된다. 법으로 막 경찰을 보내고 뭐하고 돼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인 원죄, 죄의 문제를 불러 태운다. 다 태워드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근원이 되는 죄를 태워버리는 거. 그래야 믿게 되니까. 헌신자라면 행위 그냥 당번 맡아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헌신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게 생길 때까지 그 반대적인 계산, 이성이 타버리는 거. 그게 번제단이라. 번제단은 헌신입니다. 동시에 자기 죄를 완전히 씻어내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100이라면 50대 50인데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한쪽은 헌신, 한쪽은 회개. 그게 재밌습니다. 어떤 경우는 헌신이 70이면 회개가 이제 30이 되겠죠. 수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50대 50인데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거나 힘든 헌신이 떨어져요. 헌신이 떨어지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기 시작해. 그러면 50도 50이어야 되는데 30 정도 떨어져. 그럼 한쪽은 50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하기 싫은데 헌신하라고 막 더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20만큼 회개에 들어가면 돼. 회개가 이루어지요. 그래서 30이라도 헌신을 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같이 하는 사람이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내가 회개가 되면 또 금방 또 부족한 면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회개가 되지 않아요. 빡빡해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고 힘들어진 일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의 강도를 높여야 돼요. 기도의 강도를 높여야 돼요. 부족한 만큼. 그러면 더 열심히 뛰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헌신할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구나 하고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서로가 이정표가 돼서 그 이정표가 돼서 같이 하자 하고 하기 싫을 때 같이 동참하게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 뭐 갑시다. 그때도 전도해야 되고. 또 수련회 갑시다. 그러면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또 가고 얘기를 해서 같이 가도록 권면하고. 이런 모습. 힘든데요. 다리가 아픈데요. 그러면 뭐 다리 아파. 내가
휠체어 밀어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옆에서 이정표가 될 때 그 일이 감당이 되고, 감당이 되는 걸 통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회복이 되고 강해지는 거. 그래서 이 원리가 동일한 번제단은 희생, 헌신입니다. 동시에 온전히 우리 죄가 태워져요. 헌신만큼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태워진 만큼 헌신이 되는 거고, 이게 같이 가는 원리,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번제단은 5m 높이 위에 석쇠가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제물을 얹어 불을 태우니까 멀리서도 딱 보면은, 성전을 보면 불꽃이 확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는 게 다 보인다.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구름기둥이 올라가는 것처럼 엄청난 연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예전에 모깃불 피워보신 적 있죠, 여름에? 그러면 한 더미 정도 이렇게 얹혀놓고 모깃불을 피워도요, 불이 엄청 올라가요. 확 불이. 근데 생각 5m 정도 높이의 그 석쇠 위에다가 태운다 그러면 연기가 얼마나 위로 크게 올라가겠습니까? 기둥처럼 모든 사람이 성전 밖에서도 볼 수 있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높이 들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 지었을 때 그 불뱀을 보면서 징계를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서 높이 세우고 다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 적 산다. 그럴 때 그걸 100% 이해해서 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보는 거지. 아니 몸이 아프면 연고를 주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김낙현 집사님 여기 딱쟁이가 아직 앉았길래 제가 연고를 이렇게 발라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괜히 이런 거에 감동 먹었다고, 목사님이 뭐 해줬다고 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막 좋아가지고 발라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장대에다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대롱대롱 하나 연고 하나 발라가지고 들고 있으면서, 집사님 이거 봐야 돼. 이거 보면 나아. 그러면 김낙현 집사님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목사님 또라이 아니야? 미쳤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대답이 없네. 그런가 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약초를 주든지, 무슨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약초물이야,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뭐 조치를 하든지 알려줘야 되는, 밑도 끝도 없이 장대를 만들어 노뱀을 매달고 쳐다보면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니 100% 이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걸 상식선에서 또 의학적으로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민간요법으로 봐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구원이 어디 있느냐?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바보짓이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렇지만 그 장대를 쳐다볼 때 불뱀이 물러가고 그 장대를 쳐다봤을 때 본즉 낫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어떤 분이 그럴 때, 여러분 막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낫지가 않고 막 그럴 때, 하도 인생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상황이 안 되면 경제적인 것도 안 좋아지고 사람 관계도 불편해지고 고립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렇죠. 병이 만성으로 가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림을 띄워주고 보이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 오늘 얘기했던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분노했대요. 왜 분노했냐?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왔는데, 그래서 동생이 전도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자기 몸도 대롱대롱 매달려 죽은 예수를 내가 왜 믿냐고. 나도 내 인생 심각한데 저거 보니까 더 심각하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 순간 속으로 기도했대. 나는 저런 힘없는 예수한테 가기 싫고, 나는 힘 있는 사탄에게, 귀신한테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무당한테 가고
기성성인들 같이 내가 저런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막 분노했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순간 환상이 보이더니 귀신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 그래서 나가자고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팝니다. 이게 굉장한 이 말의 언어가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동의하면 장난이라도 막 애들 왜 그 귀신 음성 듣는다고 막 옛날에 그런 놀이를 했잖아. 뭐 주문을 외우고 막 애들 그때 그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애들 쓰러지고 막 귀신 들리고 그 놀이 귀신 놀이 한다고 옛날에 애들 초등학생들 그랬잖아요. 막 이제 중학생들. 그게 한번 들리면 평생 역사예요. 그런 귀신이 정신을 혼돈을 주고.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걔네 소리가 들리고 막 눈에 보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하러 했던 그 동생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결국은 그 자기 삶이 더 힘 있는 것 같았지만 비폐해지고 어려지고 그 계기가 돼서 기도로 이제 다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나중에는 깨닫는 거죠. 그게 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힘이 없어서 매달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매달려 죽어야 할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매달린 거다. 십자가의 정신이죠. 이게 들려지고 내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만 해도 떠나가요. 예수님만 영접만 해도 비명을 지르러 떠나가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계속 뿌리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보혈을 뿌리면 피를 뿌리면 다 피가 정결하게 되고 다 떠나가요. 피만 뿌려도 떠나간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왜 매달렸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자리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정신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번제단의 그 정신이 온전한 희생,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이 되는 겁니다. 그 뿌리를 보세요. 번제단의 뿌리, 그 자리가 뭐예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거. 거기도 번제 드리려고 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지. 가장 값진 걸 태워야 돼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단 십자가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각을 떠서 죽여야 되는, 그리고 온전히 태워야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명령이 떨어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스탑을 시켰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중단하지 않고 실제로 번제단에서 태워 죽이는 십자가를 지나가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희생한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 그 아들을 생각해서, 그래, 우리 아들 정신이 죽으면서 우리 아들 정신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피로 온 자를 다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유언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그러면 오케이, 넌 들어가. 근데 만약에 세상으로 나는 법없이 사는 사람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좋아, 남들보다는 좀 거룩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아. 아들을 전했는데 아들을 거절해. 그럼 왕이 분노하지 않게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거절해.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야. 인간의 선이 행동이 아무리 착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외면하면 아버지는 분노한다고. 아들을 거절하는 자를 분노한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솔로몬이 또 놋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 너비가 20, 높이가 10규빗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놋제단부터 시작해서 여기 내가 태워져야 된다. 온전히 태워져야 된다. 번제단 정신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걸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 예배의 정신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물두멍인데 성전에는 바다라고 하는 바다 씨, 바다예요. 바다. 이게 서해안 또 동해 바다, 씨예요. 씨, 바다. 지름이 10규빗입니다. 5m짜리 큰 물통이에요. 5m짜리. 우리가 옛날에는 직수가 약해가지고 4층 빌라만 지어도 위에 옥상에다가 다 물통 만들었어요. 그 한 1m,
2m 정도 되나? 1.5m, 2m. 그 물 채우면 엄청 커요, 거기. 그죠? 근데 5m짜리 엄청난 큰 물통입니다. 원래는 물두멍인데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성전에 있는 게 이 바다, 높바다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10개가 따로 있어요. 또 5개씩 옆에다 깔아놓은 따로. 성전에만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번제단 태우든지 높바다 식든지 다 죄에 관한 거예요. 태우든지 물로 씻어내든지 불로 태우든지 이게 다 죄 문제입니다. 죄 첫 번째 죄로 해결돼야 된다. 번제단의 불은 우리의 원죄 근본적인 죄를 태운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이 되어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수준이 다 돼서 능력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 문제에 약해요.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들이 있다고, 날마다 나도 모르게 불의하고 부정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서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은 불로 온전히 희생에 태웠지만 우리가 또 불에 올라가서 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로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목욕이라고 표현했고 이걸 손발을 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목욕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죠? 목욕해야 돼요. 나를 씻어주세요 했더니 아니야.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태운 것은 온전한 죄를 씻어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면 그걸 믿고 믿음으로 가서 이제는 우리가 또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로 씻어내는 것. 날마다의 근원적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날마다의 자범적인 내 죄들,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의 해결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 그분의 온전한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우리 죄를 씻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동시에 날마다 역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주장해서 나를 씻어내는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구원파 있었죠. 지금 누구예요? 저기 박진영, 거기 구원파 가끔씩 인터넷에서 나오는 박진영 씨, 그 막 예수 설교 모임하고 많은 거 다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다. 자, 예전에 오대양 사건도 그렇고 구원파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 핵심 극단적 신앙은 그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땡이다. 구원받았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게 확증하다. 구원의 확증에 대해 이제 심도 있게 주장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 진짜 구원받았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도둑질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맞는 것 같이 하면서 이상하게 해갖고 사람을 막 오대양 사건이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막 죽이고 집단적으로 죽고 교주가 누구 죽여라 그러면 가서 막 죽이고 정죄가 없어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 영화 밀양에서 나와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그 아들이 잃은 여인이 교회에 와서 용서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자기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는 막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자기 아들 살인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용서한다고 그랬더니 그 살인범도 그랬잖아요. 너무 잘 됐다고. 나도 여기 들어와서 교도소에 있는 동안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뒤집어지죠. 하나님이 뭔데 내 아들 용서를 하나님 먼저 이 사람에게 하겠냐고 하면서 막 난리치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게 뻔뻔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용서해 줬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교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교리적으로도 틀렸어요. 이걸 보세요. 번제단만 있는 게 아니라고. 물두멍이 있다고. 죄 문제 원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걸 믿었으면 번제단을 해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진 자들만이 물두멍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물두멍이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없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를 해서 반성하고 회개해서 바뀌어져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그래서 진짜 번제단의 시간에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안해할 줄 알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물두멍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그런쪽으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죄악을 다 씻어 주셨는데 뭐하러 회개하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건 미혹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돼요. 회개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빛에 가까이 올수록 나를 대신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그런 쪽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늘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가야 돼요. 구원이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죠. 우리 실력이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두멍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성직을 감당하려면, 직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갈 매너라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일을 하려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을 지나가야 돼요. 물두멍이 없는 사람 있죠. 성막, 그 성전 뜰까지 와서 번제단까지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번 구원 예수 떼그면 주일만 살짝 예배하고 가는 사람, 죽어서 천국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떠한 사명도 어떤 의미의 인생도 살 수를 못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려면 첫 번째 날마다 회개하는 물두멍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 신앙이 변화된 줄 알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억지로 오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섭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게 늘 떠오르고,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스스로 물두멍이 시간이 다가올 때, 그냥 교회 오면 마냥 좋기만 해, 재밌기만 하고, 그럴 때는 번제단까지만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겁고, 내가 온통 잘못한 게 보이고 막 이렇게 될 때, 그럴 때부터 내가 씻어지기 시작하는, 나는 예수가 아니면 하루도 안 되는구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물두멍이 시간이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확인이 되고 씻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찰의, 자기 부인, 자기 성찰의 시간들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영이 자라가려면 더 성찰해야 돼요. 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그게 물두멍이 시간이에요. 반드시 씻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막대보다 성전은요, 높바다가 있고 또 물두멍이 10개나 있어요. 5개씩 좌우로. 날마다 더 씻어가야 됩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것. 날마다 부인해요.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이 없는 그런 신앙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딱 드러나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거기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자기 성찰이 없다고 말씀 붙들고 회개로 가지 않아요. 뭐 마지막 때가 이렇고 날짜가 이렇고 대부분 거기만 꽂혀 있지, 옳고 그름만 꽂혀 있다고. 대한민국 교회들은 다 바벨론 교회가 잘못됐고 비리가 많고 막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고 막 그런 교리만 막 열거를 하지, 말씀 한 절 한 절이 자기를 씻어내고 회개하는 영성을 가지 않아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부적처럼 바꿔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걸 부적처럼 딱 갖다 놓고 안장을 딱 채우고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구원,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막 설쳐버려요. 교회 안에서 이게 훈련되어 있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 자기가 정결하고 성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능력을 받으면 막 설치되는 거예요. 뭐 보인다 그러면 뭐 막 뭘 봤다 그러고 막 설치되고, 자기가 선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 나는 핍박받았다 그러고 질서를 막 흐트러 버리는 그런 영성들, 다 그게 성찰과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잘하지도 못했고. 근데 원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원래 남들 소리를 잘 안 듣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불 받았을 때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눈치도 있고 뭔가 이 양이 나는 좀 부족해도 남을 좀 덕을 세우려고 하신 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또 이렇게 불같은 성령을 받아도 이게 참 지혜롭게 잘하는 걸 봐요.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설치되고 뭘 봤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 질서를 막 흐트러 버리고 예수 이름 그거 권세를 배우면 그냥 아무 데나 막 예수 이름을 막 써버리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세상의 종교나 이방인의 종교의 특징이 이런 부적과 같은 거예요. 뭐 하나 딱 차버리면 신천지같이 뭐가 채워지면 자기 부인이 없어요. 딱 안장 채우고 우리는 바벨론 교회를 전도해야 되는 사명 추수꾼이다 안장 채워지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예전에 신천지 한참 문제가 됐을 때 여기 계산교회 아침에 한 막 50명씩 와서 새벽 예배 시작할 때 앞에 제일 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찬송하고 예배를 방해했다고. 그래서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 새벽 설교하는 데서 막 찬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가달라고 이제 붙들면 쳤네 해갖고 막 고소한다고 쓰러지고 경찰 부르고 예배를 방해했다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도 그게 법적으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집회 장소로 돼 있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와도 뭐라고 해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법률가들이 연구해서 만든 게 신천지 아웃 그 스티커 있잖아요. 그거 보셨죠?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리 이제 신천지 출입 금지 써 붙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했을 경우에는 쫓아낼 수 있는데 그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프랭카드 갈고 큰 교회에 와서 방해하고. 근데 보세요. 진짜 불교인이 지옥 간다고 할 때 마음이 아파서 내가 구원으로 이끌어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거기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집단적으로 지금 절 대웅전에 들어가서 거기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니들이 우상을 섬겨서 이게 망한다고 막 거기다가 막 얘기를 하고 막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구약의 말씀이 있다고 와서 쳐 죽여라 그랬으니까 여기 막 지나가다 무당집 이렇게 깃발 세운 데 있으면 우리 가서 막 다 부셔버려도 되나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영적 전쟁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이게 뭐예요? 이 물두멍의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는 개념, 번제단의 개념으로 나가는데, 번제단도 사실은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잖아. 우리는 물두멍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는 거, 그분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위에 서서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나를 씻어내고 성찰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시는 대로 섬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카톨릭 보세요. 로마 카톨릭 신앙이 다 죽었던 1대, 2대, 3대, 4대, 5부 교부 지나오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쯤 로마 캐토릭을 보세요. 전부가 다 그랬다고. 성경도 보는 사람이 라틴어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비쌌지만 읽을 수도 없어요. 줘도 해석할 수도 없고, 로마 교황만이
그걸 해석할 능력을 줘버렸어. 누구도 성경을 읽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에 와서 성찬식에 앉아서 떡 이렇게 주고 포도주 한 잔 참여하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았다고. 믿음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냥 와서 떡 받아 먹고 성찬하고 예배 흐름대로 그냥 찬송 듣고 돌아가면 구원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뭐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고 성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돼서 영혼 다 죽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이 뭐였어요? 성경 말씀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번역하기 시작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쉬운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쓰기 시작. 개신교의 시작은 거기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톨릭도 마찬가지. 부모가 믿지를 않았어요. 지옥 가요. 그런데 간절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임종 직전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님 모셔다가 세례를 베풀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죠. 뭐가 없어요 여기에?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전도받고 내가 나의 구주로 그분을 영접합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그걸 하셔야 구원인데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괜찮대. 코마 상태에 계셔도 신부님 오셔서 의식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번제단처럼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내 안에 내가 물두멍이 시간으로 성찰하고 내가 나를 꺾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온전한 번제단의 시간이라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대 또. 그래가지고 혹시 신부님 오는 사이에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부모님 지옥 갔네. 슬퍼하지 말래요. 괜찮대. 연옥에 있어서 후손이 열심히 기도하면 연옥에 있다가 부모님은 다시 천국 간대. 그 얼마나 편해. 제사도 드리게 하고 한 잔씩 마시게 하고. 그래서 신부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청년부들이 신부님을 너무 사랑하면 술을 여러 번 좋아하고 신부님이 막 2차 3차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들어온다고. 술 냄새 나고. 자, 좋다 이거예요. 다 그렇다고 한번 합시다. 근데 결정적인 오류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연옥에도 자기 부인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세례만 하면 구원이라고 믿으면 괜찮아요.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간절하게 뭘 기도해. 열심히 내가 살아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작 당사자가 구원에 도전을 받고 믿음을 부탁받고 동의하고 자기를 꺾어야 아멘하고 영접하는 게 있어야 구원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뭐였어요? 오직 루터가 목숨 걸고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칼빈이 얘기했잖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 이게 말씀의 개혁에서 말씀 발견에서부터 모든 것의 부흥이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물로 씻는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번제단. 온전히 나를 꺾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번제단의 시간이라면 물두멍은 날마다 씻어내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며 나를 씻어내는 거. 그게 물두멍이라고. 거기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막보다 성전은 이렇게 바다가 하나 더 거대한 게 있고 그리고 그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10개가 5개씩 양쪽에 더 있었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재물을 씻어내는 거 그리고 성직자들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큰 바다 이걸 구분을 했습니다. 이 6절인가 보면 나와 있죠. 10개, 5개는 우편, 5개는 좌편. 이게 번제에 속한 것을 거기서 씻었다. 재물을 씻는 거였다면 제사장을 씻는 것은 큰 바다 물통, 바다에서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2가지가
우리 안에 제사,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내용도 다 성막에 있었던 기준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놋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가 다 온전한 헌신으로 태워져가는 죄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씻어내고 날마다 우리의 부정과 잘못과 죄를 씻어내는 그 믿음의 시간이 함께 온전한 제배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로 가는 길에 그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